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과 23장 두 군데에 있습니다. 21장 10절에서 14절, 2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셔서 스크린에 있는 걸 참조하셔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장 10절을 읽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더라. 23장 말씀 계속 읽어주십시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사도행전 세 번째 저희가 말씀을 더 스토리 가운데 전하게 되는데, 첫째 주에는 성령이 임하실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이 행하실 때, 오늘은 성령께서 사명을 감당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에 관한 말씀, 더 스토리 30과 바울의 마지막 삶을 정리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와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지 저희가 함께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김대영 선생님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하셨는데, 눈을 떠서 하나님 편으로 나오시도록 하신 것과 감사하다고 기도하셨는데,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어떠한 의무감 때문에 어떠한 생각하고 내가 더 자지 못하고 일어나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십니까? 어쩌면 계속 울리는 알람 소리 때문에 몸이 천근만근이어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내게 맡겨진 삶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지만 일어나서 세수하고 하루의 준비를 합니다. 아이들 학교 가는 것도 준비 도와줘야 되고, 또 라이드도 해야 되고, 또 직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게 됩니다.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1시간 더 자는 거 포기하시고 사명감으로 나오시는 줄 압니다. 제가 주 안에서 감사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저희 교회 새벽기도 작년 참석 인원이 주일 예배에 한 40%에 육박하는 그런 많은 참석률이 있습니다. 보기 드문 교회죠. 무엇보다 더 감사한 것은 새벽에 모여서 우리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후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그렇게 개척교회를 위해서 매일 저희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차바퀴처럼 돌아가는 그런 반복된 일상이지만요, 그 일상을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할 때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어진 삶을 사명감으로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나 하나만 안일하게 사는 것에 급급해서 사심을 쫓아 행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인생의 의무를 알지 못하고 오늘 하루도 아침마다 죽지 못해 일어나서 힘겹게 반복되는 일상을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만났기에 무엇보다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1달란트이든 5달란트이든 예수님께로 각자가 받은 사명이 있는 삶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을 몰라도 나름대로 양심을 가지고 사명감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 있죠.
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 입 속에 생기는 그런 사명과 없는 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의 삶을 마친 후에는 하나님 심판대에 섰을 때 아무리 열심히 살았더라도 칭찬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추악한 죄악이 가려지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고 여전히 허물 많은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의롭다고 받아주시는 그런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 어떠한 재능을 갖고 산다 할지라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한 명 한 명의 삶은 너무나 소중한 삶입니다.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목숨을 갖고 얻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면서 주님의 생명을 뜻하는 그 살과 피를 마신 주님과 함께 살아있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저희는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우연히 구원받고 우연히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는 그저 자기의 의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연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께서 만나게 하신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를 무시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고 땅에 묻어버리는 삶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무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3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리고 이것과 같은 거의 유사한 그 누가복음의 열무나 비유에 의하면 그 마지막 판결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그 문화를 맡겨줬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맡겨진 왕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맡겨진 달란트를 감당하지 않는 삶이 예수님을 왕으로, 그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삶과 같다라는 이런 가르침, 의아해하긴 하지만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가운데서 달란트를 받은 삶, 사명을 받은 삶이라는 것을 저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부터 듣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그런 순간 그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령님에 관해서 세 번째, 성령님께서 사명을 이루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인생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여행 때부터 의사인 누가가 동행하였는데 의사의 특징대로 그 바울의 3차 일정, 로마로 가기까지의 그 일정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의 인생을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가 해서 우리가 그림으로 그릴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감당할 때 고난을 준비하게 하셨고 그 고난을 통해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즉 성령님께서는 사명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고난을 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정면 돌파하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사명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을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해야 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이루시게 하실 때 고난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첫 번째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 상세히 미리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때 아시아에 있던 에베소에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폐해지고 전체 도시가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까지 가리라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보통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면 안디옥으로 가는데 3차 여행 때는 각 아시아와 마게도니아 교회를 통해서 얻은 그 선교 헌금을 가지고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 성령님의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담감이냐? 가는 곳마다 네가 환난을 당하게 되겠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순절이 지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내려가기 원했습니다. 또 그가 갖고 있던 많은 구제원금의 그 액수의 부담감도 있었겠죠. 그래서 빨리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에베소에는 들리지 못하고 항구 도시 밀레노에 도착을 해서 위에 북쪽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자기가 세웠던 교회의 장로들을 소집해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께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고 말씀하신다. 내가 다시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지 모르게 될 테니 여러분들은 맡겨진 교회를 충성을 다해서 잘 감당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사명과 관련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남기죠. 저희들도 이 말씀을 사랑하는데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로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밀레노에서 다시 배를 타고 두로로 가서 두로에서 다시 가이사로로 왔을 때에 유대에서 한 선지자가 내려옵니다. 바로 글라디오 황제 때 가뭄을 예언해서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구제하게 했던 그런 정확하게 예언을 했던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사도 바울의 끈을 뺏어서 자기의 수족을 막 묶으면서 바로 이 끈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결박을 당해서 이방인들에게 보내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밀레노에서 그 성령의 그 마음에 부담가졌던 그 내용, 또한 사도 바울이 두루에 왔을 때, 가이사로 가기 전 두루에 왔을 때도 거기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그렇게 만류하였었는데 바로 그 가지 말라고 한 그 구체적인 이유를 아주 행동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의 일행, 선교대 일행, 누가를 비롯한 같이 한 일행들이 이 모습을 보고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거기로 간다는 것은 정말 고난을 너무나 당하게 된 것 때문에 가지 말라고 만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로써 3번에 걸쳐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세판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얘기를 3번 들으면 그것은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자신의 내적 음성으로, 두 번째는 그를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두루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정받는 선지자의 그런 구체적인 예언으로 확증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가 고난당할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물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것이 바로 사명이 있는 자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사명이 아닌 사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사명인 줄 알았던 그 일을 헌시작처럼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이 분명한 자는 그 사명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일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잠시 생명을 갖고 있는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목숨보다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고 고난을 감당하더라도 그것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성령의 음성을 똑같이 들었는데 그 사명이 없던 이들에게는 그것이 자기에게 피하라는 그런 경고의 음성이 되었고, 그러나 사명이 있는 자에게는 그 사명을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라는 그런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대한 폭풍이 올 때요, 그 지역 주변의 사람들은요, 그것을 대피하라는 그런 경고로 듣게 됩니다. 그러나 911이나 재난구조팀은 그 워닝 사인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먼저 자신들이 피신할 것으로 준비합니까? 아니죠. 그 태풍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경고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주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준비할 그런 경고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은 목숨을 치르고서라도 감당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고난의 예고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중국 티벳에 있는 선교사님을 1년 동안 돕도록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4월에 아내와 결혼하자마자 중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내와 결혼 약속하기 전에 했던 그런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제 결혼하자마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4월에 결혼을 했는데 3월에 중국에서 기억났습니까? 사스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사스라는 것은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 공기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되기 때문에 감염률이 아주 높았죠. 중국 광둥성에서 처음 발견된 지 7개월 만에 32개국 8천여 명이 감염됐고 그 당시에 800명이 죽게 되는 아주 전 세계를 순식간에 공포에 몰았던 그런 전염병이었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도 사스 환자가 발견돼서 그거 막 처리하냐고 온통 나라가 이제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는 4월 초를 원래 결혼해서 이제 4월 신혼여행 갔다 오고 4월 말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중국으로 들어가는 비행기 자체가 없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죠. 굳이 지금 이 시간에 중국에 선교를 갈 필요가 있겠느냐 만류를 하는 거죠. 선교사님께 약속한 것은 결혼 전이었고 좀 상황이 이러니까 가지 못한다고 해도 아주 이해하실 것이다.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마다 이제 만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신부까지 이제 위험에 빠뜨리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어찌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6월 첫 주에 드디어 비행기가 중국으로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비행기가 있자마자 바로 중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달 동안 선교에 대해서 더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결혼하자마자 낯선 해외로 간다는 것, 이렇게 결혼 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되겠죠. 둘이 더 마음이 한 마음으로 선교에 준비하라는 그 뜻으로 알고 기도하고 함께 2달을 지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그때 어린 자녀가 있었다고 한다면 좀 더 이렇게 망설였겠지만 아직은 이제 갓 결혼한 젊은 나이여서 그런지 젊은 의욕을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감하게 내려놓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앞질이 살아서 3딸을 낳고 이렇게 한마음 버린 등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사명을 감당케 하실 때 고난을 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사명이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고난이라도 사명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오하게 하는 것입니다.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이러한 사명, 이러한 가치를 담고 있는 삶이 참으로 귀한 삶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맡겨두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께 하듯 최선을 저희는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사명감이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는 분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 사심을,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는 사람과는요, 차이가 납니다. 절대 갇힌 사명감이 아니라 사심을 갖고 있으면 늘 비교의식,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하나 못하나, 아니면 우월의식, 조금 딴 사람보다 낫다고 스스로 자만에 빠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사명감으로 하는 것인지 사심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일들을 고난으로 인도하시고 점검하게 하시며 또한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 두 번째는 그 고난을 준비시키실 뿐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서 이루십니다. 오늘 두 번째 읽었던 본문 말씀은요, 바울에게 성령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시아에서 모은 모든 구제원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전달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아시아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난리를 칩니다. 바울은 야고보가 말한 대로 이게 결례를 행한 것 뿐인데 아시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을 본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잡아 죽이라고 합니다. 이 성내에서 소동이 일어나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보호하고자 그들에게서 떼놓고서 이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해가지고 무슨 일로 바울을 고소하는지 그 송사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바울은 이 소동하는 유대인들 앞에서뿐 아니라 이 사내들인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구원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지금처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라고 확인해 주십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지만 주님께서는 바울이 결국에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잘못된 방향이 아니고 잘못된 상황이 아니라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에게 어떤 일이 생겼죠? 더 스토리를 공부하시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겠지만 바울은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괴락 때문에 천부장이 가이사라,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에게 보냅니다. 벨리스 총독 앞에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변호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벨리스 총독이 어떤 개인적인 이득과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사도 바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무려 2년이나 그 가이사라에 가두어두게 됩니다. 이후에 벨리스 총독 이후에 베스도 총독이 오게 되는데 이 신임 총독은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잘 얻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이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 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서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문제를 해결할까라고 제시를 하죠. 그때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 나는 로마 식민관자로서 나의 일을 황제에게 상소하기 원합니다. 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 신임 총독은 바울을 로마 황제로 보내기 전에 그 상소할 것이 분명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변론하게 합니다. 이에 바울은 유대의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도 담대하게 아주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이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하죠. 그리고 아그리빠 왕이 얘기를 잘 듣더니 만일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이는 석방될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혀 어떤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가 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죄수의 몸이 된다 할지라도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로마로 가게 되고 더구나 로마의 황제 앞에서 지금처럼 이 감독들과 총독들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얻게 된다면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 사명의 일은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사도 바울은 그 로마의 제국의 대제국의 황제, 신과 같은 권력을 갖고 있는 그 황제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성난 유대인들과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 벨리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 아그리파 왕에게 자신을 만나주신 그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증거했을까요? 물론 사도행전에는 그 기록까지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황제 앞에서도 이 가이사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이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함이라. 한국어 성경에는 이 번역이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영어 성경에 must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데이라는 것이 쓰여졌습니다. 이 데이라는 동사는요, 피할 수 없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그 환경 가운데 쓰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가이사 앞에서도 로마의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내가 가이사 앞에도 서야 된다. 가이사라 앞에서 도시 앞에서는 네가 로마까지 가게 될 것이라 라는 말만 들었는데 네가 황제 앞에서도 서게 된다라는 이 말은 언제 들었을까요? 이것은 바울이 로마의 제수의 몸으로 이송되는 그 배 가운데 있을 때였습니다. 바울은 비록 제수의 몸이었지만 이 항해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처음에 이 선주와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고 이렇게 일찍 출항을 했는데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폭풍 가운데 폭풍을 만나게 되자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바로 이 말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이 바가 우리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 바울이 항해의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유라굴로 이 광풍 가운데서도 한 명의 목숨도 잃지 않고 그 토섬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고치면서 또 이렇게 안전하게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이렇게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요, 잘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지만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마치 타임캡슐 같아요. 우리 타임캡슐 아십니까? 소중한 것들을 캡슐에 담아가지고 땅에 묻어두죠. 그래서 한 10년, 20년, 또 100년 이후에 그 타임캡슐을 꺼내고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타임캡슐 안에 있던 것들은 정말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임캡슐에 딱 담아서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스스로는 갈 수 없는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고난의 타임캡슐을 닮아서 나를 이송하는 것이죠. 그 고난이 다 거치고 나니까 과연 내 바뀌지 않았던 그 성품들,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비슷한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사역을 경험하고자 사역지를 이렇게 자주 옮겼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교회에서만 계속 섬기게 되었는데, 한 5년 정도 되었을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이제 또 딴 데로 좀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몇 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더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네가 좀 더 이 교회에서 할 일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전임 사역자가 되어서 풀타임 사역이 돼서 막 사역을 하는데요. 야, 이게 뭐 파트타임이나 해프타임을 사역할 때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얼마나 힘든지 첫 1, 2년째 아주 정신이 없었습니다.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성격 유형을 검사하고 나서 10년간 제 성격이 그대로 나왔어요. ENTJ. 한 번도 안 바뀌었는데 그 풀타임 사역 한 1년 만에 제 성격 검사가 틀리게 나왔더라고요. 정말 제 바뀌지 않는 성격을 그 1년 사이에 바꿔놓으셨죠. 그리고 한 4, 5년, 6년 더 사역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국에서 단임 목회하도록 준비시켰던 것이 아닌가. 저는 원래 한국에서 사역할 그런 비전이 있었는데 그 기간들을 통해서 이렇게 미국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를 다듬으시고 인도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이 바울의 사역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사도 바울 사도행전 28장 그 마지막에 기록된 내용들이죠.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이후에 많은 편의를 제공받게 됩니다. 주석가들은요, 이 바울이 이 풍랑을 통해서 백부장의 신임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군인 한 명만 이 바울을 지킬 뿐이었고요. 바울은 자기 집에 새 집에서 거주하면서 물론 밖으로 나아갈 수는 없었지만 사람들을 자유롭게 초대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도착한 이 3일 만에 유대인 모든 사람들을 그의 집에 초대해가지고 자신이 이 로마에 오게 된 경우를 설명하면서 또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죠. 또 그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은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 마지막 장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모든 사람들을 자기 집에 영접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좀 많은 선경험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다 대접하면서 집에 들여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아주 담대하게 가르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미션홈 하지 않습니까? 미션홈에서도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서 2년 동안 2년 동안 있는 동안에 이 로마 전체가 복음화되는 그런 놀라운 영향력을 끼쳤을 것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이 빌립보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골로소서 바로 이 기간에 쓰여졌는데요.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시위대의 모든 군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갇힌 것을 알게 됐다. 이 시위대라는 것은 로마 황제를 지키는 그 9,000명이 되는 그런 병사들인데요. 그 로마 황제의 군인들이요. 사도 바울이 그 백부장의 그 배려하면서 한 명씩 그런 이제 집 안에서 지키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은 모든 사람들을 초대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지키는 군인들도 복음을 듣게 되었겠죠. 그래서 모든 시위대가 나의 이 소식을 알게 되었다라고 빌립보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난동이 시작되었을 때 바울이 과연 이러한 결과를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을까요? 단지 그가 각오한 것은 어디를 가든지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인데 내가 사명을 위해서 이것을 감당해야겠다라고만 각오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이라는 급행 역차를 태우셔서 고난이라는 그런 비행기 비즈니스석에 태우셔서 바울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명을 감당케 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고난이라는 우리의 한계와 예상을 뛰어넘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야말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아주 가장 순결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아유 이제 어떡하나 다 망했다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보다 소중한 사명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알려주시는구나 라고 깨닫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주간 저희는요 성령님의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창세전에 계획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가장 완벽하게 다이내믹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으로 교회가 세워졌고요. 교회를 통해서 저희는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때로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십니다. 왜요? 가장 소중한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입니다.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 고난을 통과함으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귀한 사명을 주님께서는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 주님 다시 그날 만나는 그날 가운데 우리 모든 사명을 이루어서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한마음 버리턴교회 모든 가족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믿음의 응답 고백으로 찬양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진입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꾸짖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손들고 찬양하시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꾸짖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사모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사명을 다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그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존귀한 삶인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주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고난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주목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그 사명을 우리 성령님께서 감당케 하실 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비전들과 그 마음의 소원들과 그 사명이 있다면 끝까지 감당케 해달라고.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아직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그 환경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또 교회의 그 삶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보다 더 소중한 사명감의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짓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만나는 저희들과 저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럼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만 사심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생명보다 소중한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그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가정을 섬기며 직장을 섬기며 아버지 교회를 섬기는 아버지 귀한 성도들 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개인의 감정을 따라 자루라무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허락하신 그 사명감으로 아버지 주님 만날 그날까지 하나님의 고난을 능히 담당히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 사명감을 다시 한번 풀리듯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생명 이상의 귀한 사명을 주신 자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에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은 아버지 그 사명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 사명을 발견함으로 인하여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으로 존귀한 삶이 된 자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통하여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귀한 기업을 하셨습니다. 귀한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그 자리에 두셨기에 최선을 다하여 주를 섬기듯 섬기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귀한 열매로 주 앞에 귀한 것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사명감으로 귀하게 이 삶을 감당하여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향기나는 그런 제물로 주 앞에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생명과 사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고난을 준비하게 하시고 감당케 하심으로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만날 그날 때까지 사명을 온전히 다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한마음 벌린 등교의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